영광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발레리나들이 근무하는 한국이나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강수진 씨의 발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발레 연습을 많이 했는지 발이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심지어 발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혀서 사람의 발바닥처럼 그렇게 단단해 굳어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정상의 우뚝선 발레리나인데도 지금도 날마다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그가 무대에 서는 시간을 빼고는 연습장에서 산다고 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그 중에 18시간을 연습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실력 있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는가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발레의 기본 동작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주 어려운 동작, 고난이도의 새로운 동작을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선 발레리나인데도 발에 상처가 나고 깨지고 문드러지고 변형이 될 정도로 연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보자일 때 배우고 연습하던 그 기본기를 연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정상의 우뚝선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기본을 연습하고 있다 그렇게 쓰지를 않고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정상에 서는 법, 아니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정상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정상을 오래 지켜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스스로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 신앙인데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믿고 따라온 진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엄연한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바로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질문해 줍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며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록되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글을 쓴 사람은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읽고 해석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그것 한 가지만을 강조하나 보지 맑은 정신으로 성경 본문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이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된다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비몽사몽간에 보고 들리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면 그동안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 그들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성경은 안전하게 학문적인 연구로 베풀 수 있는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본문을 읽고 연구하는 학문적인 접근을 병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작품이라고는 사실만 생각하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부정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머리로만 연구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럴듯한데 은혜는 없고 그 논리는 분명한데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 문화 생활만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이 바로 이해되고 바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읽고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되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식과 은혜를 함께 추구해야만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경을 공개하지 않고 지도자의 말만 들으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놓고 믿기만 하라고 주장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지극같이 얻은 암흑시대를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기본 자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앙으로 보면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과 영성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해야만 됩니다. 지성과 영성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틀림없이 사탄의 고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색깔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지식, 영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밸런스를 내가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디옥교에서 말씀을 품고 영혼을 품고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우리는 2013년도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과 안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하며 암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 기본을 잘 유지하게 해주셔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키도 자그마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주어서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유럽 관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식구들이 함께 권사님께 유럽에 가셔서 무엇을 보고 오셨느냐고 또 무엇이 가장 아름답더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뭐 유럽이라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 별것 아니던데요. 어디를 가나 노란 깃발만 끄덕이던데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니 유럽 관광을 하고 오셨는데 노란 깃발밖에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부터 관광 가이드가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이 가이드를 놓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길을 잃어버려서 험악한 고생을 했던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서는 은근히 겁을 잔뜩 먹은 노인들에게 이 노란 깃발을 높이 들고 보여주면서 이것만 잘 보세요. 이걸 놓치면 그때 그 노인처럼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같은 키가 작은 권사님인지라 그 많은 관광 명소를 지나오면서 석 주 동안이나 그 가이드를 놓칠세라 노심 솟아서 저 앞에서 가는 가이드의 그 노란 깃발만을 찾아보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유럽 여행 가서 구경한 곳이라고는 그 노란 깃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봤어야 될 관광 명소를 보지 않고 이 가이드의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왔던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라스베가스 중앙신문에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쓰여있는 글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둘째는 바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설교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자기를 향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집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부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사람들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가이드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사인판일 뿐이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예수님께 안내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을 가이드해주는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예수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그는 설교자가 아니고 바로 이단입니다. 설교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처럼 간절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설교자는 영적인 가이드일 뿐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감동하셨던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또 감동해 주시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까지 감동해 주실 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기록을 다시 우리의 언어로 담아 전하는 설교자,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연속적인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한 분 본문을 적으면 한 주간 영적인 고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보고 듣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본문 말씀을 접근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몇 시간 생각하고 명상한다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내 속에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국의 설교가 펄전 목사님이 40대 들어설 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자 많은 감동을 받은 한 신문기자가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뜻인데 한 40여 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아주 정직한 대답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몇 시간, 아니 한 주간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고뇌하며 명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그 본문 말씀과 함께 설교자의 마음속에 녹아들어서 그때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다 기울여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배움까지 총동원해서 그 본문 말씀을 끌어안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만 들고 준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도 없는 이상한 신비주의나 사이비 이단사설이 되기가 쉽고, 신문만 들고 준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저 세상의 시사만평 사람 이야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자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나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하는 주말만이 결코 아닙니다. 몸에 물에 평안하게 떠 있는 것 같은 오리, 평안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발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설교자의 마음은 언제나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 하나를 정하면 그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을 찾아 본문을 바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예화 책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합당한 어휘나 예화를 발견하면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설 때에는 다른 분의 했던 설교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가도 좋은 예화나 명언이나 어떤 어휘가 있으면 그것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들과 이야기하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잘 정리해 기억해 두었다가 해당되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설교할 때 그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인용하고 전하라고 자신의 설교를 웹사이트에 올려서
인터넷에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줄도 모르는 인터넷을 뒤지면서까지 본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온갖 설교, 온갖 예와 온갖 어휘까지 찾아서 헌신의 힘을 기울여 설교를 준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영광이 넘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신학적으로 잘못됨이 없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설교하면 편히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는 동안 성령께서 설교자 자신을 먼저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든 자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기도하는 동안만 나에게 주시는 것 아니고 설교자의 모든 삶의 현장, 경험, 그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책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글이나 남의 학설을 인용하면 그 인용을 편집했다, 짜집기 했다, 표절했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비난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 강단의 설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시고, 한 재료 그거 한 번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설교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은 얼마든지 그 말씀, 그 예와 그 제목에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 본문을 벗어나면 이미 설교가 아니고 종교 강연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서로 같은 말씀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같은 한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한 분, 그 한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화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좋은 예화는 여러 설교자들에게 피급이 돼서 인용이 되는 것이고, 좋은 직비나 명언, 그리고 어휘 같은 그런 많은 좋은 말들도 많은 설교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설교를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은혜 받는 기본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아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알기에 찬 반응을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의 설교에도 은혜받고 회개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밀가루 반죽을 구워도 작은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가 나오고 커다란 잉어빵 틀에서는 잉어가 나오기 마련인 것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의 기본 자세에 따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어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야만 우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훌륭한 목사나 그 설교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 세례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영적인 가이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사이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의 고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내용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설교 내용과 자기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일수록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더 많은 고뇌를 겪고 아픔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강단에서는 목사님 같은데 집에 가면 옆집 아저씨 같으니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여기서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도 100번 실망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받으라고 본받으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가이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저를 본받으라고 설교해야 된다면 저는 절대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학문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모자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가 무엇인가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분이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여러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맞추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도께서 몰라서 그렇지 저는 성도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자란 지식과 모자란 인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그랬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설교는 나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나와서 이 모자란 목사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면 누구라도 저 유럽 건강을 받은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전체가 허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종교 연설을 듣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정립해야만 됩니다. 이 강단의 설교자보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단의 연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 그리고 설교 말씀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사도행전 안디옥교회 성도처럼 다시 한번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팎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